자, 오늘 주시는 말씀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제가 1부 때도 보니까 믿음을 안 지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입으로만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키려는 의지를 갖고 마음을 갖고 한 번 더 해보시겠습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요한계시록 2장 말씀과 그리고 성경 제일 뒷부분인 요한계시록 3장에는 어떤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소아시아에 당시 7교회가 있었는데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편지 형식으로 그대로 옮겨놓은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말미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당시 해당되어지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고 오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교회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성도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그 옛날 그 어떤 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듣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출 때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닦을 것 닦으시고 또 채울 것 채우시고 또 이 다시 세울 것은 세워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다시금 세워지는 은혜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곳에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2절 14절에 있는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버가모라는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중에 공통된 패턴이 그 교회를 향하여 이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들려주는 장면이 7교회마다 나옵니다. 그러니 오늘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에도 어김없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누구신가를 우리 주님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시고 드러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먼저 1번을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이렇게 주님을 소개하십니다.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이를 의식하는 신앙. 시작. 이 신앙을 말씀해 주시는데 주님이 나는 누구인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화면에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에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나는 이러이다 소개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이가 이러시되 아멘.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주님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실 때 주님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좌우에 날선 금, 좌우에 날선 칼을 가진 이가 주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의미에서 주님을 표현하시는데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이, 좌우에 날선 칼을 가진 이가 주님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주장은 성경에 나오는 금, 칼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주장하는 한편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여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교훈의 말씀 중에도 16절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분명히 이 좌우에 날선 검, 이 칼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한 부류의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가장 정확한 실체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또 한 주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 주님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라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칼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해석하는 한 부류의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칼을 가졌다는 것은 심판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다,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 총독들에게는 두 부류의 총독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부류의 로마 총독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총독이 한 부류의 사람들로 있었고, 그렇지 못한 총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총독은 어떤 특별한 권한이 지어지는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권한을 가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든 어떤 권력이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그를 칼로 베어버릴 수 있는 심판의 권한을 가진 로마 총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권한을 가진 총독은 어느 자리에나 누구든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당시의 시대적 환경을 이해한다면 우리 주님이 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 자신을 소개하는데 내가 좌우에 날선 칼을 가졌다, 내가 예리한 검을 가졌다라고 표현하시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이 이런 강력한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두 가지 이해를 다 가지고 왜 우리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분으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을까? 그 교회에 또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주님 사랑하는 그 교회, 그 성도들이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시고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분이라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능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이 원하는 곳에 우리를 세워나가야 되고, 내 감정이 그리 아니할지라도, 상황이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 경험이 그리 아니할지라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의 권위를 최고로 인정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의 최우선의 권위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의 최우선적인 권위를 두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꺾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이런 표현을 써죠. 예수님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저는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나요? 예수를 사랑하시나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버가모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자신을 여러 가지로 소개해 주실 수 있잖아요.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이야 라고 가르쳐 주실 수 있는데,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분이 주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교회를 붙잡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지어가시고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해지려면 이 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심판하신다. 그 심판의 주를 기억하고 심판의 주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생활할 때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흘러갈수록 여러 가지 신앙생활이 약해지고 신앙의 의미들이 퇴색되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맨 처음 교회 일을 하면서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전도사를 할 때 그때 교회의 영적 본위들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랑 지금은 너무도 많이 달라졌죠. 교회 모습도 너무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퇴색되어지는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한국교회 성도들 또 한국교회가 주님의 심판의 때를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판의 때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심판은 성경에서 너무도 많은 곳에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의 심판을 우리는 두 가지 의미로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그 심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심판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개인적인 인생에 주님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심판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의 심판을 기억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 주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뭘 하나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우주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 이 땅의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 때 앞에서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심판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심판만을 생각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그래서 그런지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좀처럼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의 삶을 사는데도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경향대로, 자기 주의대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의식하지 못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방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복음성가를 부르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찬송 부르시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맞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는 어려운 일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들만 날마다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감찰하신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예리하게 살펴서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눈이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마다 추적하신다는 말입니다. 추격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가 말하는 순간마다, 내가 행동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내 모든 삶의 행동들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감찰하고 계신답니다. 살펴보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면 우리의 삶이 좀 더 진지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좀 더 진지한 믿음의 삶을 살고 좀 더 바르게 살 수 있고 좀 더 두려운 마음으로, 긴장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교회. 자, 이제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진단하시는데 주님의 말씀이 칭찬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교회, 믿음을 지킨 교회였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런 화면에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주님이 칭찬하시는 내용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과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 내용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주님이 칭찬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믿음 생활 잘했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버가모라는 그 도시의 상황을 설명한 아까 읽었던 13절 말씀의 앞부분의 상황을 좀 더 묵상해 보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나, 얼마나 위대한 일이었나,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지킨 것을 칭찬하고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13절 말씀에 버가모 지역을 소개하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는 표현이 있었고, 사탄이 사는 곳이다, 버가모 교회가 있는 지역을 그렇게 성경이 13절 말씀에서 표현을 합니다. 사탄의 핵심 자리가 있는 곳, 사탄의 문화가 들끓고 있는 곳, 사탄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곳, 그런 곳이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이 살고 있는 버가모 지역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그 옛날 버가모 지역의 이 지역을 몇 장의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지역은요, 산 위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 당시에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가 저 버가모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저 산 위에는 온갖 신전들이 다 모여 있어서 신전의 시장이다라고 불려질 정도로 우상과 또 이방 문화의 신전이 많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저 지역은 약 350m 밑에 사는 지역이 있고, 높은 산 지역에 350m 정도 되는 산들에 둘러싸여져 있는 지역이었는데,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아테네 신전, 많은 신전들이 수없이 자리하고 있었던 지역이 버가모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그 시대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제일 먼저 만들어진 도시가 어디였는가? 바로 버가모라는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강력했던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 지역에는 치료의 신, 의학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신전도 저 버가모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 치유의 은혜를 사모하며 저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치료의 신, 회복의 신이 있는 그 신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육신의 병을 고치려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곳에서 그들의 영혼까지 사탄에게, 우상에게 도적질 당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라는 지역은 어떤 도시였는가? 가장 이교적인 도시, 가장 세속적인 도시가 버가모라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 도시 안에서 버가모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도시에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또 아까 읽었던 13절 말씀에 보면 안디바라는 순교자의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안디바라는 순교자까지 배출하는 역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가장 믿음을 지키기 힘든 것입니다. 예수 붙잡고 살면 손해볼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가장 이교적인 도시였고 가장 세속적인 도시 한복판에서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신앙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단한 믿음을, 그 위대한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 버가모 온 지역에 살고 있는 온 도시의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온 도시의 사람들은 가장 큰 힘을 가진 제우스 신이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할 때 버가모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제우스가 우리의 주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그 도시 한복판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저는 버가모 교회가 이 시대에 이 도시 안에 우리 양천교회가 버가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주님이라고 다 외치는 시대, 건강이 이 주님이라고 다 외치는 이 시대, 명예가 신이라고 외치는 시대, 건강이 신이라고 외치는 이 시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분명한 믿음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의 역사를 아름답게 써나가는 이 도시의 버가모 교회가 양천교회, 그 도시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도시 한복판에서 어떻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아까 읽었던 말씀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았더라.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자. 할렐루야. 그 도시 한복판에서 어떻게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가? 예수 이름에 소망을 두고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답니다. 한 번 더 화면에 요한계시록 2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도, 사탄이 산다고 여겨지는 그곳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으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으셔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을 때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이 오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또 하나요. 예수 이름 붙잡는 것이 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그 이름에 어떤 비밀이 있기에 두 가지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 이름이 소망이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 이름의 비밀이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소망이시다. 이 사실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 가지고 이 믿음 가지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것인데, 사탄이 산다고 여겨지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잃어버리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소망이 되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실하면 우리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세상 한복판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가 소망이시다, 이 확신 없으니까 세상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이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을 돈에다가 팔아넘기는 겁니다. 이 확신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을 감정에다 팔아버리고요, 이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의 신앙을 세상 이곳저곳에다가 팔아버리고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한 소망이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예수 이름이 왜 우리의 소망이 되는가? 예수 이름이 구원의 소망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예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으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신다. 이 믿음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이름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붙잡을 때 세상 무슨 일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확실하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인생의 과정을 통과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생각만 해도,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 가지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빼앗기는 줄 아십니까? 분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보면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이유는 예수 이름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구원자심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예수 이름 잃어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놓치니까 우리의 믿음이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여지없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연약해지는 겁니다.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눈에 허상들이 막 보여지는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습,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 작고 연약합니다.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무너질 때도 많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한복판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 한 해를 또 일주일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